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호싸움 이런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조심, 또 조심, 그리고 많이 경계하시더라. 저희가 어렸을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한 구호를 우리는 외우면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조심, 또 조심해라. 사람들은 뜨기를 원합니다. 뜨는 것을 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공중부양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공식과 같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기와 유명과 그리고 정말 뜨기를 원합니다. 뜨는 것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 풀에 지쳐갖고 목숨을 던지는 사도 있더라고요. 어느 한 날 인기가 사그러지는 것을 너무 걱정해서 악플들을 보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목숨도 버리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것이 뭔데? 사람들은 뜨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유명한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목사도 끼입니다. 목사도 좀 뜨는 목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목사도 좀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뜰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아주 저 변두리에 예수라는 그 청년이 이른 나이인데도 완전히 떴습니다. 완전히 떴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사람들로 인산이례를 밟힐 정도로, 그래서 본문에서 큰 무리가 그를 쫓고 에워싸고 그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고자 피끈이 하더라. 완전히 떴습니다. 문득병을 고치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는 유력 인사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죽었던 딸을 살려주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저 밖에 있는 이방인의 그 지경까지 허다한 무리 그에게 몰려들더라.
그런데 이 일을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인기가 막 폭발처럼 올라가는데, 완전히 떴는데, 만약에 저라도 저 수완이 그 조그만 동네에 신무아무라는 목사가 있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이런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온다면 저는 입이 10개라도 모자라서 광고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나팔 불어야죠.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면 이 파킹장이 모자릅니다. 안 모자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한적한 곳을 찾으실까? 왜 몰려드는 사람을 피하여 배를 준비하라고 그들을 멀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적의 현장에서 오히려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귀신이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귀신같이 알았다 그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얘기했을 때는 막 칭찬도 하시고 천국 열쇠도 약속하시고, 그런데 귀신이 맞춘 거잖아요.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조심 또 많이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뜰 수 있는 찬스인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그 현장, 귀신들까지도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막 그렇게 고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지금 조심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백시다님이 오래간만에 졸지 않고 또다시 보시는데 안 졸았어요, 목사님. 백시다님 아는 분들이요, 와, 그 교회에 누가 와서 안식도를 했는데 막 쏟아지고 완전히 정상이 됐어. 그러면 백시다님 주위 아는 사람들 그 다음 주에 이 교회 다 안 오겠어요? 나팔 불어야죠. 근데 주님께서 아니, 경계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티를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굿뉴스라고,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인데, 다시 말하여 예수님 행하신 그 일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하신 일, 문둥병을 고치신 일, 이것도 복음 아닙니까? 예. 소경인들을 뜨게 하신 일, 이것도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도 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알리고자 하고 뜨기를 원하는데 저 예루살렘 복잡한 데 가서,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 가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지 왜 이 촌구석에 있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 수줍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끄러워서.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치고,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환자들도 낫고, 그 현장에 어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막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요. 거품을 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와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실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병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거품을 물고 이런 류의 것들이 복음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나부터 그렇거든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뭔가 기적이 나면요,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것이 복음의 메인 메시지인데, 즉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인데, 도구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사이드가 되시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그렇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In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거는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파운데이션은, 복음의 펀더멘탈은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큰 더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사실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복음의 사이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피본질이에요. 병 낫고 기적을 나타나고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정녕 하나님의 본체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바람과 파도가 막 넘쳐서 지금 배가 지금 파손되게 됐어. 그때 주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복음의 실체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포커스로 기록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로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이 목적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분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갖고 오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초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miraculous sign,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이 시간에 오셨고, 또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요, 주술가도 합니다. 돌을 많이 닦은 중들도 그 일을 합니다. 무당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당도 길고 나는 무당들 많습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기적을 발휘해도 이것들이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귀신이 바른 말을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 얘기할지라도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요, 그들을 속이려고 듭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황망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부르짖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예수께 돌아오라 함이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고 돌아오라 함이로다.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요, 그리고 본인이 행하는 그 기적과 이상까지도 경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현혹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만족하는 것이고 넉넉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감싸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뒤에도 입단속을 부탁하신 이유입니다. 주께서 문득병을 걸린 자를 고치시고도 부탁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이상한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선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만족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같은 육신을,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보다 더 큰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살다 보면 병들고 살다 보면 아프고 살다 보면 이 땅에 천년만년 안 있는 거잖아요. 다 병들고 다 아프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충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도 주께서 그들을 피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주님께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대중주의입니다. 파퓰라리즘. 사람들은 뭐 뜨지 못해서 안달인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안 소중합니까? 이 사람을 해코지 하면 이 사람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 거예요. 이 생각, 한 생각만 해도 인간은 인간다움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역사 속에서 600만 명이나 유대인을 죽이고, 그리고 연관된 사람들을 11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 그자가 막 대중들을 막 연설을 할 때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막 사람들이 화나오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 연설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뭘 하나 딱 꺼냅니다. 뭘 것 같아요? 나달나달 다 떨어져서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저렇게 낡았을까 할 포켓 성경을 하나 조그만 걸 다 꺼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막 광분하는 거예요. 광분하는 거예요. 대중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대중주의. 언제부터 성공 공식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목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도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 공식이 사람 머릿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과 당회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무슨 계획을 짜겠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것인가? 목회 전략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복음처럼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할까? 연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교회 공간을 아주 멋있게 만들고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마치 카페처럼 커피 향이 쫙 나게 하고, 명목상으로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교회, 뭐 열린 교회, 무슨 뭐 닫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 어느 교회 그 전에 가서 보니까 미국 교회입니다. 그 넓은 마당 그 파킹장 저 한 구석에 자동차 수리하는 부서도 다 있더라고. 거기서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뭐 브레이크도 갈아주고, 별로면 서비스 다 하더라고. 이민 상담, 자녀 대학 진학, 취업, 취미생활, 말 그대로 원스톱 쇼핑이야. 이제 파퓰러리즘이에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이야. 주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어디를 가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리고 절정적인 인기를 누리시기 시작했을 때 주께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여 큰 것이 언제나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대중이 언제나 옳습니까? 위험합니다. 이런 일을 조심 많이 겪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만족하는 것이고 넉넉한 것입니다. 예수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마케팅 시스템이나 세상의 논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만족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을 못 입고 오신 그 사실 하나와 나 같은 자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나 같은 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예수로 만족하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사건을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로뎀나무 사건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나 이제 더 이상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꼴이 뭡니까? 다시 말하여 완전히 번아웃된 엘리야의 처참한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번아웃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주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이만큼 나를 이용해 드셨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대자로 쭉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주물러 주십니다. 여러분, 어깨 무거운 사람 있습니까? 일을 너무 많아가지고 어깨가 많이 뭉쳤어. 누가 주물러주면 참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연주사님?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주물러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40주 40년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렙산으로 갔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기도하더니, 다시 말하여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무언가 자기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적한 그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굴에 들어가서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것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침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굴에 혼자 있으면서 너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봤느냐? 그 질문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지금 생각을 해봤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갈멜산에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450명 그 전투를 벌이고 엄청난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야. 내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사오니 나에게 지금 생긴 문제는 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상황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선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거늘 나까지 죽이려고 듭니다. 지금 너의 문제가 무엇이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저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만 혼자 겨우 살았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커트 11장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산에서 산 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서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때 그 표현을 쓰는데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부수고 바위가 막 깨져나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서 바위를 부수는데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막 땅이 갈라지고 불꿀이 막 솟구치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시면서 엘리야가 듣고 그때야 얼굴을 가리고 불 어귀에 서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니? 엘리야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을 잡겠니? 여러분, 이겁니다. 너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너가 어디서 이렇게 지금 번아웃 됐는지 모르겠느냐? 조용한 불 속에 들어가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아라. 여러분, 불이 타고 산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더라.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일어나는 일이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너보다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아니더라도, 엘리야 너가 아니더라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갈매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를,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산이 막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입을 벌리고 불이 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되 그 조용한 곳에서. 네가 왜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아느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의 계승자라고도 얘기하고, 보수 신학의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참 열심히 사역하시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재직들,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목회가 기쁨이 아니라 목회꾼이 되었고, 의무감에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일들이 나를 떠밀려 갑니다. 이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야. 이제 언젠가, 요즘에는 한국 신문 잘 안 봅니다만은 한국 크리스천 타임스 어디 보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 부흥강서 목사님 아틀란타에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1년 스케줄을 딱 이따만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1년 365일을 그냥 주마다, 어떤 주는 이렇게 보니까
그 주일은 말 그대로 아침에는 서울 찍어야 되고, 점심에는 대전 찍어야 되고, 저녁에는 부산 찍어야 돼요. 야, 이 몸이 10개로 어떻게 일을 할까? 또 그 없는 시간에 미국까지 와서 막 집회를 하고. 그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야, 이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씨름해도 이게 정말 사람의 진액이 빠지는데, 이 목사님은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막 미국까지 오는데 이거 어떻게 일을 다 할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옛날 거 우려먹을 수밖에 없다. 그 답밖에 안 나와. 마치 테이프처럼 옛날에 했던 테이프를 계속 리플레이 시키는 것밖에 없다. 무슨 생명이 있겠어? 여러분, 복음은 나의 성취,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 관계가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사람이 모이고 그게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좀 더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뭐 사람 많이 만나려면 죽을 게 나올 리가 없을 것이고, 운 좋게 병도 좀 고치고 하는 일이 좀 잘 되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한 이유라면 지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람이 북적대는 것이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라면 그건 철저히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대중주의를 피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들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들과 친구되는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즐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눈에 보여주는 성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오늘은 그래도 5명이 봤는데 어떨 때는 2명이 봐요.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돼. 왜 위로가 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심으로 나 같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신 하나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보태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를 반석틈에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그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듯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그것을 해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고 것을 가르치냐면, 야, 너 예수 주당 한번 해봐. 예수를 등에 업고 도사처럼 한번 행동해봐. 예수 차력사는 왜 안 돼? 복음 아닌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아프고, 또 몸부림쳐야 될 기도 제목들 앞에 우리가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서 참으로 기도를 또한 아프게 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 참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지?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신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 그게 응답이야.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볼 때 아니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하는 거 다 구하는 거 다 응답하시면 그게 뭐 자동 머신이지 무슨 하나님이시냐 그러더라고요. 자동 머신이지.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자동 커피 머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구하는 거 다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내 수준인 것밖에 더 됩니까?
병도 안 걸리고 흉통한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이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 같은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넉넉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안 된다라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정보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그리고 요즘에 거의 뭐 학벌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졸업자들이고 그리고요 요즘 이 시대를 얘기할 때 인터넷만 탁 끼면 기라산 같은 목사님들이 명단이 쫙 나와서 설교도 골라잡아 듣습니다. 그렇죠? 골라잡아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목사도 설교가 경쟁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더 유식한 말을 해야지. 더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잡아서 주시는 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있어야 할 건 아십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것도 아십니다.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프리데스틴 하시고 그 정하신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 풍성함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